어, 저는 요새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다. 분명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고민하고 어, 계속 어, 거의 3월 내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구원받은 공동체 어떻게 세워가야 되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줘야 되지?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지라는 질문과 또 제 삶을 또 돌아보면서 또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그 부족한 모습 때문에 또 회개하게 되는 시간들인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왜 목사님 매주 설교 본문이 똑같아요? 근데 어, 나눌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특별히 빌립보서 이 12절부터 18절까지의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도저히 한 주에 한 번의 설교로 감당이 안 돼요. 미리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은 다음 주에도 똑같은 본문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한 걸음 또 한 걸음 나아가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더 깊이 또 그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어, 설교자로 살면서 이렇게 매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감당 못할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시간이 너무 부족할 때가 있어요. 제가 오늘도 일부 설교를 또 함께 나누었는데 솔직히 제가 준비한 원고를 다 못해요. 그래서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그렇게 되어지는데 어, 오늘 또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함께 우리 기대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교회라는 것은 구원 공동체예요. 지난 두 번의 구원 공동체 세우기라는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셨어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는 의미를 우리가 되새겼고 그것을 구원을 이루어감에 그러면 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지 그 믿음의 확신을 우리가 왜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13절 지난주에 13절 14절 말씀으로 우리가 정리했지요. 우리 13절 말씀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13절 말씀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믿음의 세 가지 중요한 확신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나누었어요. 첫 번째 뭡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첫 번째 시작.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행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행하세요. 너희 안에서 N이라는 이 단어 속에서도 분명히 나타났듯이 그런데 너희 안에서라는 것은 너희를 통해서 너희를 도구 삼아라는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다 말씀드렸죠. 하나님도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속에서 행하길 원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길 원하시는데 무엇을 역사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가 행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믿음의 원리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우리가 행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조금은 더 다른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세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우리로 품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데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원하는 것,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되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한 가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가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세 번째 원리 시작.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다. Good purpose, 선한 의도, 선한 목적, 그것이 기쁘신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결국 뭐세요? 결국 뭐냐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디에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맞춰지고, 자, 따라합시다. 나의 소원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시작. 결국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여러분이 바라는 것들을 어떻게 점검하셔야 되냐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야?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원하시지? 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 답을 찾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우리 가운데 무엇과 무엇이 없어야 된다? 14절 시작.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기서 원망, 시비라는 단어를 어떻게 제가 정리해 드렸냐면, 원망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누구를 미워하거나 무슨 뭐 그런 감정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불만, 불평이라는 거예요. 불평이에요. 내 뜻대로 안 되고 불평하는 것. 시비라는 것은 그래서 우물쭈물하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것을 시비한다라는. 그래서 원래 이 본문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모든 일에 불평과 불확신에서 하지 말아라. 반대로 이야기하면 믿음과 확신 가운데 거하라 라고 본문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칫 누군가의 관계에서 원망하고 누군가의 관계에서 시비를 가리려고 그런 것을 하지 말라, 그렇게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스스로 내 믿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에게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내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지 못해서 확신 가운데 서 있지 못해 어정어정되는, 머뭇거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오늘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보지요. 그러면 왜 우리는 이렇게 거룩한 구원의 공동체 이루어가야 되지요? 질문. 왜? 시작. 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구원의 공동체로 세워가야 합니까? 왜 우리는 원망과 시비 없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따라 우리의 소원을 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야 됩니까? 그 답을 오늘 찾고 싶은 거지요. 오늘 15절 말씀 우리 함께 나눠봅시다. 시작. 15절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여기서 오늘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너희가 흠 없고 순전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공동체를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들이 흠이 없고 순전하게 되어지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을, 그를 위해 우리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됨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흠이 없다라는 뜻은 뭘까요? 결점이 없다, 오점이 없다, 그런 의미일까요? 모든 것이 완벽하다, 그런 의미일까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아모모스라는 단어예요. 아모모스라는 단어인데 흠이 없다, 아모모스 한 단어예요. 아모모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뭐냐면 정말로 흠이 없는 거예요. 뭐냐면 나무랄 것이 없어요. 책 잡을 게 마이크야 어디 가니? 책 잡을 게 없는 상태를 아모모스라고 해요. 그러고 보니까 정말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무 흠잡을 데가 없는 상태면 어떤 삶일까? 이걸 우리 성결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우리 성결교회죠. 전이 성결교회죠. 성결 홀리. 아마 하나님께서 정말 흠이 없게 하신 것은 아마 우리에게 거룩이 아닐까 생각도 해봐요. 그런데 그렇다면 단순히 여기서 이 흠이 없다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그냥 깨끗한 삶, 아무 결점 없는 삶, 죄 없는 삶, 그런 것들만 의미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엄밀한 의미에서 여기서 흠이 없게 하시고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흠이 없다라는 의미, 그것을, 그리고 흠이 없음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제물되기에 흠이 없음을 의미하는 단어일 수 있습니다. 자, 레위기 말씀 잠깐 볼게요. 레위기 말씀 1장 3절 말씀, 자막으로 띄워졌죠. 시작. 그 예물은 소의 번제이면
흠이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들을지니라. 거기까지 라고 기록되어져 있듯이 그 제물에 흠이 없는 것, 이것은 이제 너무 많이 자막이 있는 거고, 들을지니라 라고 돼 있어요. 자, 레위기라는 책은 어떤 책이죠? 구약에서 레위기라는 책은 뭐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와 절기를 지키도록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 레위기예요. 그런데 레위기, 이게 통독을 하다 보면, 구약 통독을 하다 보면 창세기를 넘어가요. 출애굽기를 넘어가면서 언제 한번 고비가 오냐면 30장부터 고비가 와요. 거기 이제 그 성막을 만드는 규례가 나오는데 막 규빗 나오고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진짜 큰 고비는 레위기에 딱 도착하면, 통독할 때 레위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스토리가 아니에요. 규례예요. 규례. 번제를 드리는 규례, 화목제를 드리는 규례, 석권제를 드리는 규례, 이렇게 규례가, 제사 제도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기는 나중에 또 우리가 함께 나눌 기회가 있겠지만, 레위기는 정말로 소중한 책인데, 그 레위기에서 제사 제도를 규정할 때 하나님께서 제물 되어지는 것은 무엇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소를 드리던 염소를 드리던 양을 드리던 흠이 없는 것들로 하나님을 제사하도록 규정되어져 있어요. 이 흠이 없다라는 단어가 바로 아모모스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기에 흠이 없기를 원하셨던 거죠.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의 삶이 하나님께 흠없이 드려지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런 흠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의 성품에서 불순물이나 어떤 악함이 없는 온전한 깨끗한 양심, 이런 것들로 또 아모모스가 이해되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흠없음을 누가 이루어 가시는 걸까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도에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를 흠없게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셨다라는 것이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흠이 없게 하시려고. 즉 뭐냐면 우리를 흠없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바로 그 주체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흠없게 되어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 없어요. 우리의 흠을 우리가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인하여 우리는 흠없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흠 없음은 무엇과 맞닿아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맞닿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2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여기서 또다시 흠이 없게 되었는데 이것은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규례예요. 이 유월절 어린 양, 첫 번째 유월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흠 없는 어린 양 혹은 그 염소나 취하여 너희가 제물로 드리게 되어져 있고, 그것을 그 피를 문방과 인설주에 바르게 되어져 있는데, 자, 여기서 그 어린 양이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또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그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잖아요. 결국 뭐냐면 이 흠 없다라는 것은 무엇과 같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맞닿아 있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뭐예요?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흠 없게 되기를 하나님께서도 원하셨고,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너희가 흠 없기를 원한다, 너희가 흠 없게 되어져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침 오늘 새벽 예배의 말씀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로 닮도록
창조하셨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되어져 있는데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면 우리는 결국 어떤 모습으로 돼요? 흠 없는 아모모스라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 거죠. 자, 결국 뭐냐면 흠이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의 흠 없음도 되고요. 우리의 정말로 선한 양심의 모습도 되어질 수 있는데 결국 그것은 무엇과 맞닿아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흠 없는 어린 양과 같은 모습과도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그리고 흠 없을 뿐만 아니라 순전해야 돼요. 순전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아켈라이오스라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섞이지 않은 100%, 100% 어떤 악한 의도 혹은 죄의 모양조차도 없는 모습. 이것이 아켈라이오스예요. 정말 우리의 모습 속에서 100% 정결함. 오직 그리스도로만이 우리를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믿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전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속에 누구도 우리를 비방거리를 찾을 수 없는 삶의 모습과도 연결되어져요.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때로 넘어지고 실수하고 허물과 죄가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로 가리우시고 적어도 우리의 모습 속에서 어떤 비방거리도 찾을 수 없고 어떤 허물도 찾을 수 없는 모습, 순도 100%의 모습, 온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순전한 거예요. 아켈라이오스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들이 이렇게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께 흠없고 순전하여 주님께 드림받아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흠없고 순전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흠없고 순전한 구원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하느냐 말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 한번 가보실래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수없이 반복되어지는 말씀.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무슨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결국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흠없고 순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이유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제물 되어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흠없음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면서도 이 흠없음은 제물의 흠없음과 연결되어져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우리가 이렇게 흠없고 순전하게 되어지는 궁극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제물 되어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뭐 드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 뭐 드리고 있어요?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죠? 혹시 지금 나 예배 안 드리고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2층에 핸드폰 보고 있네. 예배 드리고 있죠? 핸드폰에서 말씀 보고 있는 거지요? 끄떡끄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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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이 끄떡끄떡, 동우리도 끄떡끄떡, 끄떡끄떡. 그죠? 우리는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예배가 지금 이 시간 주일 오전 11시에 드리는 이 시간만이 예배예요? 아니잖아요. 제가 예배학기 때도 말씀드렸고 제가 예배를 이야기할 때 또 이미 목적이 이끄는 40일이라는 세미나를 통해서도 말씀드렸듯이 예배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 전체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주일 11시 예배 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믿습니까? 그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전부가 제물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뭐예요? 우리의 삶이 흠없고 순전해야 되면 너무나도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심지어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또 다른 목적이 있어요. 15절 다시 한번 보세요. 12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는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의 가운데 무엇으로? 빛들로 나타내며 빛들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빛을 비추시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흠없고 순전한 제물 되어지길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5장에 이미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시작.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산상수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
그래서 빛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밝히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을 밝혀가는 거예요. 빛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드러내요. 드러내요. 아무리 작은 희미한 불빛이라도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는요, 그 빛은 어둠을 물리쳐요. 환한 데에서 대낮에 밝은 날에는요, 작은 빛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캄캄하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캄캄하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아주 작은 반딧불의 불빛만으로도 굉장히 밝게 빛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이 죄로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캄캄하면 캄캄해질수록 우리 그리스도인의 작은 그 빛은 희망이 되어질 수 있고 모든 이들에게 소망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빛된 삶을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직히 까놓고 얘기합시다. 솔직히 우리 때로 억울하잖아요. 똑같은 죄를 짓더라도 뭐예요? 포커스가 돼요. 이슈가 돼요. 최근에 예를 하나 드릴게요. 지난 3월 1일 날 세종에 있는 어느 아파트에서 일장기를 걸었어요. 일장기를 3.1절 날 한 번 시끄러웠죠? 근데 그 이틀 뒤인가요? JTBC의 보도에 뭐가 나왔어요? 강연희 쌤 묻지 마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모르시는구나. 그분이 목사님이셨대요. 3.1절 날 일장기 건 사람이 목사님이셨대요. 그분이 진짜 일본인인지는 모르겠어요. 일본인이 손자 그렇게 된다고는 하던데, 혈통이라고는 하던데.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거기서 갑자기 뭐가 포커스가 됐냐면 목사래가 포커스가 돼버린 거예요. 일장기 건 게 뉴스의 포커스가 됐는데 JTBC와 몇몇 언론에서 그 사람이 목사래라고 보도가 딱 되어져 버리니까 그때부터 포커스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저 뉴스거리가 안 될 정도의 그런 사건일지라도 거기에 교회 목사래, 교회 장로래, 교회 권사래 이게 되면 갑자기 그 사건이 뉴스화되어지고 이슈화되어지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19 때 솔직히 마치 교회가 무슨 코로나19의 온상의 발원지처럼 교회발 코로나19 교회발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코로나가 어제 시작된 줄 잘 알고 있잖아요. 억울해요 솔직히 한편으로는 억울해요. 그런데 다른 시각으로 봅시다. 오늘 본문에 빗대어 봅시다. 결국 세상 사람도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는 빛이 되어져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을 반대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너 교회 다니는데 왜 그래?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려져요 저한테는. 그래서 한편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구나, 더 높은 윤리적인 잣대를 들여대고 너희들 좀 달라야 돼,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잖아 라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우리에게 아직까지 기대가 있다는 것이고 아직까지 그래도 교회가 소망이라는 그런 소리도 들리니까 한편 우리가 잘해야 되겠구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잘 살아야 되겠구나, 정말로 흠없고 순전하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점점 한국 교회가 그런 기대치를 낮추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런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어요. 그것이 한국교회의 어쩌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떠냐는 거죠. 우리 교회는 어때요?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흠없고 순전하게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까?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전이 땅에서 우리 교회가 이야기될 때, 아, 저기 하나님 믿는 사람들 같아.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 같아. 전입교회는 뭔가 달라. 라는 이야기가 이 전입 땅에 그 소문이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달라야 돼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 교회 다닌다고 뭐가 특별한 게 있다고요? 특별해야지요. 왜? 예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정말 여러분 가운데 예수 생명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달라야지요. 그것이 흠없고 순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지요. 오늘 15절에 왜냐하면 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의 이 흠없는 우리로,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 빛과 같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 봅시다. 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는 어떤 세대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어그러지고 오늘 15절에 나오는 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이 단어가 원래 출애굽기에 나와요. 신명기에 나와요. 신명기 32장 5절 말씀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정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에 대한 신명기의 말씀을 반대로 지금 이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흠이 없는 자녀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빛으로 밝히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70인역에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를 70인역에서는 이렇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즉 신명기 곰전 읽었던 신명기 32장 5절의 말씀이 여기서 32장 5절 말씀에서 이 삐뚤어지고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가 바로 흠이 거스리고 어그러진 세대라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세대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다른 신들을 찾아 섬기는 백성들을 의미해요. 이것이 어그러지고 거스린 세대예요. 어그러지고 거스린 세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다른 신들을 찾아 섬기는 백성들을 의미한다. 이런 세대들, 즉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난 세대들, 그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대 가운데 너희를 흠없고 순전하게 하여 빛과 같이 되게 하시려고 너희를 그렇게 세워가시는 거야.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는 거야. 그것으로 너희를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가는 거야 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목소리 높여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에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흠없고 순전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1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너희는 생명의 빛이라. 16절 빌립보서 2장 16절 시작. 잠깐만요, 아직 안 나왔네요. 잠깐만요, 자막이 나오고 빌립보서 2장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간절히 소망하고 있어요. 너희가 정말 빛된 자녀로 살아 내 자랑이 좀 되어줘. 내가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 설 때 내가 너희가 내 자랑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부분이에요. 오늘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뭐냐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는 단어예요. 이것을 우리 무엇으로 볼 거냐면 세번역 성경으로 볼 거예요. 세번역 성경.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빨간색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즉 뭐냐면 너희가 생명의 빛으로 너희가 어그러지고 거스린 세대 가운데 흠없고 순전한 백성이 되어지기 위해서 너희는 뭐예요? 생명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돼.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다. 여러분 성경에 혹시 여러분의 성경을 보는 성경 중에 풋노트가 달린 성경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밝히다라는 단어는 에코페, 에페코라는 단어인데 여러분에도 2번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조그맣게 2번이라고 써 있고 맨 성경 맨 밑에 가면은 붙들어라는 뜻이 붙들어라고 번역되어져 있을 거예요. 이 에페코라는 단어는 붙들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꽉 붙들다 이런 의미가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횃불을 어떤 행동이냐면 횃불을 움켜잡고 앞으로 내어밀어 빛을 밝히는 그런 모습을 에페코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정확한 의미예요. 여러분 요새는 뭐 워낙 밤에도 밝으니까 우리나라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후레쉬 되게 많이 들고 다녔어요. 후레쉬. 요새 후레쉬 쓰는 사람 거의 없죠? 혹시 집에 후레쉬 쓰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후레쉬 많이 쓰시네요. 후레쉬 언제 쓰세요? 그치. 그죠? 핸드폰에도 후레쉬 기능이 다 있죠?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동네 우리 집은 워낙 촌동네라 밤 8시만 되면 그냥 깜깜해요. 아주 칠흑이에요. 그때 뭐예요? 저희 누나가 그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누나가 오면은요. 누나를 후레쉬 들고 마중 나가야 되는 거예요. 네, 너무 질이 껌껌하고 험해서. 우리 잠깐 상상을 해볼까요? 상상을 해보세요. 칠흑같이 캄캄한 밤에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누군가 홀로 걸어가고 있어요. 어디가 낭떠러지인지 어디에 웅덩이가 있는지 모르는 그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 여러분에게 후라시가 들려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이 같이 동행할 거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사람의 길을 비춰주면 그 사람은 밝은 길로 갈 수 있어요. 이게 에페코예요. 이것이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는 뜻이에요. 생명의 말씀을 그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칠흑같이 어두운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이 예수를 모르는 그 사람들의 삶 아닙니까? 여전히 앞길이 캄캄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밝혀주는 것,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비춰주는 것, 그렇게 살라고요. 그렇게 하라고요. 그렇게 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김세용 교수님은 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는 에페코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것이 선교적 사명이다라고 아주 규정해 버렸어요. 이것이 선교적 사명이다. 복음의 밝은 빛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복음의 빛인 우리들이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 그것이 선교요 전도다. 어두움 가운데 칠흑 같은 어두움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빛을 밝혀주는 것 그것이 선교다. 이것이 에페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생명의 빛이 되어줘야 되고요. 그 생명의 빛이 되어진다는 것은 오직 흠없고 순전해 하나님 앞에 거듭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는 역으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더 분명하게 확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지금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이 사순절 이때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흠없고 순전한 제물 되어지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따라해 보실래요? 흠없고 순전한 제물이 되자. 시작.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흠없고 순전한 삶을 통해서 이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 복음의 밝은 빛 생명의 말씀의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고 우리가 흠없고 순전한 공동체를 세워가야 될 이유이기도 해요. 그러니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이야기합시다. 복음의 밝은 빛을 비춥시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꽉 붙잡고 이제는
어둠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 복음의 빛을 비춰가며 모든 이들에게 흠없고 순전함으로 거스리고 어스러진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우리 전이성결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